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계속 찾으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찾다가 찾지를 못하셨지요.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왕국이 부정과 부패와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게 될 상황에서 여호와로 하여금 그 멸망의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시도록, 그 진노를 멈추시도록 그분의 마음을 돌이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고 하는 표현은 무너진 공동체의 모습을 바로 세우고 죄악으로 가득 찬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고 하는 말은 전쟁으로 인해 금이 갈라지고 부분적으로 무너져 내린 성벽을 사람이 자신의 몸으로 막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겨울에 저수지댐을 지나가던 한 양치기 소년이 저수지댐에 작은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으로부터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댐이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 큰 댐이 무너지면 마을을 완전히 잠기게 덮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겨울이라서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몸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고 그 겨울 추위를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그렇게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댐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그 댐을 다시 보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었지만 그 소년은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살게 된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참으로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살신성인으로,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마을이 살아나든 그 국가가 위기에서 벗어나든 이런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찾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찾다가 결국 한 사람도 찾지를 못하였다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패와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그 나라,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른 이방 나라에게 멸망받을 그 나라,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막아섰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쏟아넣지 않고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거나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하거나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며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은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이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점점 관계가 안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망가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무너져가고 망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 때문에다,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의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대표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짐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도 점점 망가질 수 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부흥케 하고 발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완전히 최빈국으로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 나라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요. 우리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발전시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적으로 점점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3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진 것들, 무너져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다시 심은 줄로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황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성읍들이 다시 건축이 될 것이며 땅도 다시 경작될 것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옆에 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땅을 보고 에덴 동산 같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망가져가는 것들을 보시면서도 내가 다시 시킬 것이다 라고 계획을 가지시고 큰 그림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맞추어서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작정하셨다면 이것은 결단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와 같이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그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포로들이, 그리고 몇몇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위해서 애굽,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거나 바벨론의 정치적 멸망을 통해서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애굽의, 그 강대국인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독립할 것이냐, 애굽, 이집트, 당신들이 그 바벨론을 한번 쳐주라. 그러면 우리가 독립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거나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벨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혹은 바벨론 정치 자체를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이용해서 바벨론 스스로가 멸망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무슨 조직을 만들고 누구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없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지 군사력이 없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멸망하도록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문제는 나라가 멸망하였다는 그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보다 그들이 창조주의자 구원주의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 너무나도 힘들죠. 그것이 비극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자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없어졌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후반부 쭉 읽어보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니까 그 성읍을 사람들로 하여금 바글바글하도록 완전히 가득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회복되거나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결됐고 왜 그렇게 회복됐는지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회복된 거, 문제가 해결된 거, 이거 우연이 되었나?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아, 혹은 나는 운이 너무나도 좋은데 이거 저절로 됐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노력한 결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드디어 그 결과가 나타났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드디어 우리 잘못으로 생긴 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구나,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평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처럼 저절로 됐네? 아니면 내 노력의 결과로 됐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외부의 어떤 사람들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것들 멈추시고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을 때 이거는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맞아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며 우리더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요, 큰 그림이 있으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실 그 의지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나 여호와가 한 줄 알게 될 것이다.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인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또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또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나라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셨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삶이 회복될 겁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정, 다른 사람 기도 안 해도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쭉 보면서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할 것인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지산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찾고 또 찾는데 한 명도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경욱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지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연달아 3명의 아이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중병을 얻어서 한국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친단 말입니까? 하나님도 너무 무심하시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갑자기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슬퍼서 울기 시작하는데 그게 점점 큰 소리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고 그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다른 소리가 입속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 아내를 불쌍히, 그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라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그 단어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랐는데, 그때 마침 뉴스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이라크가 이제 또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장면들이 이제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 단어가 귀 속에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너는 자녀 3명 잃은 것이 그리도 슬프더냐? 나는 전 세계의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슬픈데 그것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자가 없구나. 너라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라크에도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운명에 있구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라크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쟁이 멈추기를 기도하며 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말씀을 듣고 이경욱 선교사님이 이라크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라크가 불쌍해서 내가 이 전쟁을 멈추겠다, 아마 그런 계획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자녀들의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목회를 시작하고 몇 년 만에 부흥하면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회를 잠시 내려놓고 40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도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행사들을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놓고 담임 목사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교회는 걱정하지 말아라. 네 교회는 내 교회고 내가 보살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본인은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직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 전체의 영적인 흐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2일 후에 돌아오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었던 자기 교회는 자기 없는데도 너무나도 잘 돌아가더라.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많은 성도들과 함께 잘 진행이 되어서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더라.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다른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약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며, 나중에 그 역사하시고 나서 회복하시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도 된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의뢰해서 부탁해서 도움을 청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에 참여했을 때 예배를 저 뒤에서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팔짱 끼고 구경하거나 혹은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비판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하나님 안에서 잘 드릴 수 있도록 곳곳에 앉아서, 앞에도 앉고 뒤에도 앉고 곳곳에 앉아서 이 예배와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 시작서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부흥의 시기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에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에 특별히 기도하는 팀이 있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특별히 예배하는 시간에는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 시간 내내 기도하는 팀이 저곳에서, 지하든지 또 다른 기도실이든지 그런 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더라. 이건 통계적으로 막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해야만 하지만, 그리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시게 역사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데를 막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더 완벽하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든 우리 가정에서든 우리 교회에서든 우리 국가에서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